이 시간이 조금 이렇게 됐지만 영상을 먼저 하나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30초짜리 이렇게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없는 30초짜리 이런 영상인데 아마 뉴스를 들으셨죠? 두 사람은 모녀 관계가 아니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둘째 아이가 고열이 나서 새벽에 이렇게 병원으로 가다가 정신이 없죠. 경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차를 이렇게 박았나 봐요. 그랬더니 앞차에 있는 여성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 젊은 여자가 울고 그러고 미안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친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병원 가라고 이렇게 훈훈한 얘기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또 사진을 볼 것인데 원래 이게 정상 사회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다 폭력이 들어오고 막 왜 나를 박냐 그러면서 막 목 잡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사랑 실천하는데 작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저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박쳤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던 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병자들이 상당한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을 비롯한 이런 대표적인 그러한 병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그런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나 어느 시대에나 병든 자가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무슨 병원도 아닌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4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3절하고 4절 사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가로로 비어 있는데 저 말씀은 왜 이들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일종의 간헐천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이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한 번씩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원도 많지 아니하고 약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치료를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다 병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뭐 못생겼냐, 뭘 어떤 걸 뭐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상황, 그게 예수님의 관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6절에서 두 단어를, 두 동사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38년의 병을 생활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오래된 걸, 정말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이 그냥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은 거예요. 참 안 됐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안 됐다 그런 마음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도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6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행동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늘 관심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말을 잘 걸거든요. 말 걸면서 너 몇 학년이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말을 잘해주는 아이도 있는데, 잘 모르는 좀 최근에 이사 온 아이들, 이런 같은 아이들은 가면 그 프라이버시라고 묻지 말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를 이용할까 봐 아이들에서부터 벌써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어떤 못된 그런 존재처럼, 악한 존재처럼, 마귀처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의 사역을 크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계시다가 뭘 하고 돌아가셨냐, 뭘 하고 가셨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전도하셨고, 그리고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고, 결국 복음을 가르친 거죠. 복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못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한 바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약 20%가 주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불쌍했거든요. 보니까요, 고통받는 자를 보니까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늘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선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보통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뭔가 좀 지위도 있고 좀 폼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선생은 맨날 죄인하고 그렇게 어울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바로 그들을 돕기, 나를 필요한 자를 위하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사람이 갖는 병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대요. 하나는 육체의 병, 또 하나는 심적인 마음의 병, 또 하나는 정신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육신에 그냥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괜찮은데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혼자 속으로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요, 뇌와 관련되어서 인간의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식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원숭이에다가도 이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된대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불치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난치병은 고치는 데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병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여전히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있죠. 마음의 병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의 병, 특별히 우리 한국인이 갖는 그런 마음의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 우울증이면 뭐 전세적인 그런 병이죠. 우울증이 두 가지 큰 원인이 돼요. 하나는 호르몬의 그런 이상, 호르몬 분비가 좀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도한 스트레스, 큰 충격, 뭐 사별이라든지 뭐 또 퇴직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 때로는 자잘한 그런 스트레스가 큰일이 아니지만 지속될 때 우울증이, 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향하여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할 때 정도로 흔한 것이 우울증이죠. 또 우리 한국인이 갖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화병, 마음의 병, 화병이 있습니다. 억눌렀던 그런 감정에 의해서 어느 순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화병이 있는 것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중독에 빠지죠. 술 중독, 뭐 도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중독에 빠지는 거,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학생들 2019년에 이런 어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증 환자가 2019년에 치료받는 사람이 4만 3천 명이래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불안 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이 2만 3천 명. 2019년 코로나 전이에요. 그러면서 원인이 뭐냐? 입시, 과도한 학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정의 깨어짐,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과 IT의 기기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요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친구가 필요 없어요. 핸드폰 갖고 다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상한 병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뭐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 오늘날도 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쇼킹한 뉴스를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봤는데, 조현병에 시달리던 30대가 자기 모친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왜 뉴스가 나왔냐 했더니 1심에 있어서 2심에서도, 2심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친구가 2012년부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해를 하는 겁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다가 심지어 이제 부모를 모친을 살해하기 전날 전날에도 그랬고, 그 당일날 같은 경우도 자기 손톱을 통해서 자기를 막 자해를 막 했대요. 그래서 119에 의해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실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그때 이제 홀라 있는 어머니를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판을 한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고 심신상실의 단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사건, 특별히 부모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보면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고. 그럼 이것이 영적인 그런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린다라는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렇게 병에 걸린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병, 또 육적인 병, 심적인 병으로 괴로움 당하는 자들, 결국 그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또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병들고 낙심한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슬픔 또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세기 가졌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병 들어가지고 넌 실패자야 말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인생에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무관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또 병들수록, 또 무력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가족마저 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기 원하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달한 예수님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고 낙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라. 밝은 면을 보는 자가 되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부분, 안 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 가운데 38년이 되던 그 질병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좀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다 낫고 싶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 38년의 동안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사람의 심령에 있던 그 마음 뿌리 가운데 있었던 소망을 일으키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말을 그 마음 다해 전해준다는 거예요. 생의 의욕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38년 된 병자가 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어떤 병명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직업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뭐냐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38년이 뭡니까? 폭이거든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 말처럼 자기 병도 오래되면, 여러분, 고질병 얘기하잖아요. 그냥 안고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체념하는 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지가 되기는 힘들어도 되고 나면 그렇게 편하대요. 되기는 진짜 어렵대요. 왜냐면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니까 진짜 어렵대요. 박사만큼 어렵대요. 근데 되고 나면 진짜 편하대요.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대요. 근데 만약에 그 거지에게 가셔서 여러분이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출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좀 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겠지만 막상 이 생활, 이 좋은 생활을 놓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38년의 병생활은 그에게 고통이지만 한편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낫고 난 다음에 너 뭐 할 거냐라고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에 수행 시험에 합격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네가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느냐? 그 다음에는 결혼하기 원하느냐? 그 다음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자야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덮여 있었던 치유에 대한 그런 소망의 그런 것을 이렇게 싹트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반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병, 습관 다 바꾸는, 인격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계속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래된 병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갔겠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내 병은 너무 오래됐고 날 돕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이 사람이 경쟁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 환자들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뿌리가 박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러한 병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빚을 이렇게 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박빚 한번 갚아주면 다음에 안 할까요? 또 해요. 빚을 10번 갚아주면 11번 빌리고 100번 갚아주면 101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뿌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핑계들, 어떻게 보면 변명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움츠려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나쁘냐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주님이 정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게 원래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나 정말 낳고 싶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실패의 자리, 어떻게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와 함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38년의 그런 병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안 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데 나를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때때로 시련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던, 마음의 병이 되었던, 아니면 심적인 그런 병이 되었던, 영적인 병이 되었던, 경제적인 병이 되었던, 관계적인 병이 되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또 무슨 좀 엉뚱한 말씀이에요. 지금 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설교하지 않았어요. 긴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병이 왜 걸렸냐? 네 죄 때문이냐? 아니면 너 부모 죄냐? 당시 사람들은 부모 죄 때문에 병도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거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안 되는데 다음에 해야 되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냥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들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주님, 나는 오래되었어요. 38년 되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베다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날 좀 도와줘가지고 물 확 힐 때, 그때 물이 일어날 때 빨리 좀 넣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까만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거는 안 되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했을까요? 이거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을 뭐 간절히 쳐다보면서 뭐 헌금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의 말씀이 들렸어요. 주의 말씀이 들리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자 그가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곧 나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리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는 안 되고 내 상황은 엉망이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치유의 사건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이 연못에 치유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렇죠? 아프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어때요? 경쟁이에요.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딱 보고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만 뽑아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슨 긍휼이에요? 무슨 자비예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 은혜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인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를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양문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문이 뭐예요? 양쪽 문이 아니고 양이 다니는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 다니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계속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진정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양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혹시 내가 가진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니지, 지금 내가 내 처지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하고 주저하는 것이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 한 명 고침 받았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복의 존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한 것처럼 오늘 치유받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위에 계속 일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그 치유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고 경험할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